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교회가 많지 못하니까 서울에서 청회가 열리면 각 지역에 흩어졌던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청회에 참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교통편이 발달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청회에 참석하기 위해선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며칠을 걸어서 와야 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너의 청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다가 이제 그 도중에 주막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주막에 있는 객방들, 손님들 자는 방이 많지는 않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서 같이 자다가 하루를 지내고 떠나게 되는데 목사님이 객방에 들어갔는데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뭐 불빛이 그 초롱불이니까 얼마나 희미해요. 얼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람도 잠잘래는지 이불을 깔고 있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단히 목례만 하고 그리고는 자신도 자기 위해서 이부자리를 깔고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데 머리맡에다 짐을 넣고 그리고 웃옷은 벗어서 횃대에다가 걸어놓고 잠을 자려고 그렇게 눈을 감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웃옷 주머니 안주머니에 회중시계를 넣어놨는데 옛날에 회중시계가 비싸잖아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잠들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갈까봐 저거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래. 뒤척이다가 할 수 없어갖고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갖고는 안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갖고는 원래 그 머리맡에 있는 짐구름이 밑에다가 쏙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야 이제 됐다 자자. 그래도 잠이 안 오더래. 저 사람이 내가 회중시계 꺼내는 거 봤을 거다. 그리고 내 밑에다가 쏙 집어넣은 거 봤으니까 내가 잠자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잠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봐 쏙 빼갈까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뒤척인 거라. 근데 또 같이 그 방에 누워있는 사람도 잠을 못 자더래. 그 사람도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혹시 내 귀중품 훔쳐갈 거 아닌가? 서로 그렇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웠다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갖고는 밥을 먹는데 겸상을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기도하더래. 그러니까 교인인 거라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통성명을 했어요. 나 아무개 목사인데 지금 서울에 청회가 있어서 가는 길이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그러더래. 나는 아무교회 장로인데 나도 지금 청회 가는 길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서로 목사 장로인 거 알았으면 편안히 잤을까 안 잤을까? 편안히 잤을 거야. 저 사람은 도둑놈 아니니까 믿고.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잠을 못 잔 거야? 두 분 다. 믿지 못해서 그래. 의심해서 그래. 불신해서 그래. 여러분들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야? 신뢰해 주는 거야. 믿어주는 거야. 내가 누군가로부터 전적으로 신뢰받고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또 전적으로 믿어줄 때 신뢰해주고 신뢰받을 때 사람이 참 행복한 거야. 그래서 하나가 돼가는 거야. 근데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몰라. 진짜 진실을 얘기해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것만큼 답답하고 진실이 믿어줄 때 진실이 되는 거지. 참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주니 얼마나 답답한 거야. 그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도 봤겠지만 며칠 전에 50대 남편이 40대인 그 아내를 때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갖고는 자기 집 마당에다가 땅 파서는 그 전에 묻어뒀다가 이번에 발칵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불상사가 났어요? 남편이 아내를 믿질 못해서 그래. 그 의처증,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구타하고 때리고 그동안 얼마나 이 두 사람이 괴로웠겠어. 서로를 믿지 못하는가, 신뢰가 깨져버리고 마는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야? 의부증, 의처증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 번 걸리면 치유받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믿음이,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는 것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 신뢰가 깨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얀 거짓말, 좋은 의도의 거짓말도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신이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신실한 삶을 살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만이 뭐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주듯이 얼마나 우리를 신뢰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언젠간 나아질 거야. 언젠간 바르게 살 거야.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길 원해요?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위탁하고 맡기고 주님이 내 전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명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릅시다. 할렐루야. 100% 순종하며 사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를 어떻게 해요? 100% 신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삶을 맡겨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뭐만 합니까? 양은 따라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을 맡기지를 못해. 그래서 따르고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전 삶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그 달력 보면 11월 달에 성구 있죠. 참 좋아. 뭐예요? 뭐냐고. 안 맞어. 폼으로 달아놔. 에? 뭐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어요. 이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전 삶을 책임져 주나.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믿고 위탁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겐 뭘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 하나님께 전생애를 맡기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데에 나의 전 삶을 바치라는 거예요. 시시하고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데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데만 전 삶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큰 상 위에 상급과 축복 위에 축복을 내려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그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수많은 TV 방송국이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쏘아대는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전파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 전파를 받으려면, 그래서 TV를 수상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TV나 라디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신기가 없으면 TV 시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디오 못 들어요. 수신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 붓듯이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수신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나 그 축복을 받는 건 아니더란 얘기. 그 수신기가 뭐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요.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 할 일 순종하고 따르는 100%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 위에 은혜 위에 은혜와 축복 위에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맹인이 앞을 보질 못해요. 그러다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앉아갖고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푼, 두 푼 구걸해서 그거 갖고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참 불쌍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2절 보면, 자, 참 귀한 말씀을 하세요. 5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참 귀한 말씀을 해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너를 구원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즉시 그 장님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인간 편에서는 이게 기적일 줄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을 해갖고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이 값없이 그에게 쏟아 부어지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은 무슨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성경이 증언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그릇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8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액션을 했어요.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주님이 내 생애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을 때에 병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맙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은혜는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릇이. 여러분들,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고쳐달라고, 내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은 뭘 봤어요? 그 여인에게서 믿음 하나만 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소경이냐 거지냐 이방 여인이냐 이런 거 안 봐요. 오직 그에게서 믿음만 봤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 넌 정말 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치유받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무슨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가능하게 하더라.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리라 믿음 갖고 전생애를 맡기고 액션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믿음 하나 보고 예수님이 가자, 네 딸 내가 당장에 고쳐줄게. 근데 가는 길에 그 집에 하인들이 와갖고는 뭐라고 그래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요. 어찌할 바 모를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끝까지 믿어. 나를 신뢰한 것처럼 끝까지 너 나 믿고 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믿고 따랐을 때에 그 집에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엄청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슨 그릇 위에? 믿음의 그릇 위에. 믿음의 그릇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내 전생애를 다 맡기고 정말로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나도 나의 전생애를 맡기고 100%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란 얘기. 믿음도 이 온전한 믿음, 이 참된 믿음,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이 믿음은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은 어떤 자에게 이 믿음이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어지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꼭 결론 부분에 가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런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 왜?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도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기까지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야, 예수라는 자가 병자 고치더라. 앉은 뱅이도 일으킨다고 하더라. 묻는 병자도 고친다고 하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더라. 그 소문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순 거짓말. 야, 어떻게 병자가 일어나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냐? 그렇게 여기질 않았어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맞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줄 거예요. 나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나 그가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거지인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예수님께 끌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가 뭐 있는 거 하나만 보고, 믿음 있는 거 하나만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 하나만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수문하는 소리를 들어서요, 예수님이라고. 그 소리 하나를 듣고는 믿음을 가지고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떤 행동으로 옮깁니까? 참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46절 47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봐요.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찾아온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행동을 옮겨요.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청해요. 주여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달려요. 주님은 나의 문제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 갖고 부르짖고 간청하는 바디메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그가 보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이런 은혜를 가능케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릇인데, 그 믿음은 이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바울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날 때서부터 안진뱅이가 말씀 듣는 현장에 있다가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지, 바울이 그에게서 뭘 봤어요? 구원 얻을 만한 뭘 봤어요? 믿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는 걸 봤어요. 듣는 자에게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주님께 내 생애를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 전 삶을 바칠 때에 주님은 역사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주님이 그에게 믿음 주신 걸 알고 믿음의 그릇이 선물로 주어진 걸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에게 너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안진뱅인데요,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가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뭐 있는 곳에?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믿음이란 그릇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주어집니다. 이러한 참다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요, 안 놓쳐요? 놓치지 않아.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아.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축복받을 그 기회를 놓치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46절 말씀 보면 여리고성을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11장 1절 보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들 봐요. 예루살렘을 가면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는 마지막 기회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기회를 안 찾아와.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은혜 받게 하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냐면 참 믿음의 그릇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요. 지금이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놓쳐. 언젠가 내가 은혜 받겠지. 언젠가 내가 축복받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형편이 되면 사정이 되면 내가 받겠지. 언제가 언젠지 몰라. 여러분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생애를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왜 형편이 되면 상황이 되면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내게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이걸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은 무슨 신앙으로 나타나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신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극대화시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없는 것, 자신에게 부족한 것, 모자른 것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로 나가질 못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지 바디메오 눈이 시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네요. 거지예요. 가진 재물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입만은 있어요. 귀만은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사렛의 예수여 부르짖어요. 믿음으로. 그럴 때에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으로 활용할 때에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 믿음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 쟤를 부르라 그래요. 그리고서 너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난 눈 뜨고 싶습니다. 난 눈이 뜨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되라. 그리고서 눈이 떠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는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어요.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이제는 전쟁을 치러서 그걸 차지해야 되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믿음 없는 10명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훈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키가 작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수가 많습니다.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뭐만 바라봐요? 없는 것, 부족하고 모자른 것만 바라보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없습니다. 수도 모자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도 안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누구의 얘기를 들읍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읍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를 들읍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어디로 다시 가요? 광야에 들어가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땅에서 1세대가 죽는 그날까지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믿고 다 그 믿음의 신앙의 얘기를 듣고 들어갔더라면 어떤 은혜를 입었겠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을 받으며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겠어요.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자기에게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해가 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배고플 걸 알고 배고픈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 사람들한테 뭘 먹을 걸 줘야 되겠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한테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 몇 명이랬어요.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도 부족해. 돈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만 바라본 거야? 돈 없는 거 바라봤어요. 이 많은 떡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떡집이 없는 걸 바라봤어요.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것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안드레는 뭐라고 합니까? 어린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찮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받으시고는 무리들을 앉혀놓고는 축사하지 않았어요. 감사기도 할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없는 거 안 바라봅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거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걸 주의 단대로 활용을 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장애도 극복하는 신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기까지는 수많은 장애가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난관과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참다운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고 간청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외면해요. 그냥 못 듣는 척하고 가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쳐줄 것 같지는 않고 의도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디메오한테 48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요.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난 참 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래. 아니 바디메오가 그렇게 나를 국민이 되려고 부르짖으면 이 사람들도 같이 바디메오가 한 마음이 돼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기서 좀 고쳐주세요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조용히 해, 잠잠히 해, 시끄러 죽겠다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되고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사람이야. 그것도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계속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려고 하면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요. 유별나게. 안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다고 그래요. 뭐 유별나게 새벽기도 할 필요가 뭐가 있고 유별나게 성경 공부할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 그래요. 오히려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장애와 난관을 어떻게 해요? 극복해. 이 사람은 포기합니까? 조용히 하라는 건 사람들의 이 말에 조용히 합니까? 안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듣는 척하고 가다가 딱 멈춰요. 그 믿음 하나만 보고서. 그럼 뭐라 그래요? 49절 50절 보면, 자 49절에서 51절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 하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저 사람 부르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 안심해. 이제는 안심해. 예수님도 뭘 해줄려나 보다. 너 오란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맹인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건 겉옷 하나인데 그것만 내던져버리고 말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맹인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우리 같으면 뛰어? 어디로 뛰어? 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오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앞이 베이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저쪽 있겠다는 생각 하나만 갖고 뛰어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믿음 보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니? 네 소원하는 게 뭐니? 예수님 난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네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와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해 나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귀신 들린 그 미쳐서 날뛰는 어린 딸을 두고 있는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믿음 하나만 갖고 확신 하나만 갖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청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줍니까? 그 여인의 믿음 하나 보고 어떤 믿음을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외면한 채 무시하고는 그냥 가요. 그래도 뒤에 쫓아오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더 부르짖으니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나왔고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한 얘기가 뭐였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어. 너 같은 이방인에게 은혜 베풀 수가 없어.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포기 안 해. 그래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이방 사람이지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에게 취하여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 같은 나에게 줄 수 없다고 그래요. 똑같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이방 여인을 개돼지 취급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껴요. 우리 같으면 포기해요 안 해요? 얼마나 포기할 거 아니에요. 무시당했을 때. 그런데도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라도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여기서 이 믿음이 크다는 것은 헬라어로 어떻게 됐냐면 메갈레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딸 그치로 그 딸이 낳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길 원하세요. 믿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내 생애를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편에서만 살아가세요. 주님이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믿음 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 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열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걸 늘 받고 따르고 순종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서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급과 축복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저의 남은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서우신 하나님,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너희 믿음 없음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 저희들 이제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전 생애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 바디메와 같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